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찬양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외정 모든 찬양하는 이 어우러짐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지난주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 또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여 예수님이 없는 영원한 어둠과 지옥 속에 살아갈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생명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데, 이 선택의 시급성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지만 급하게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을 감당할 결단이 복된 선택을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1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직후라는 의미를 가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새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의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 속에서 되새겨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 사역의 공식적인 신앙, 즉 시작, 공생애의 시작을 선언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축사의 의미를 두고 하는 분들이 이걸 좀 나누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마귀는 헬라적 표기이고 사단은 히브리적 표기 속에서 나오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지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시험을 하는 마귀도 있지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 편을 들어서 마귀가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승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송을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승리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 360도 돌아도 그냥 불구름만 깔려져 있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어쩌다 한번 흙을 집어봤더니 그 속에 소금 덩어리가 섞여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또한 40일을 금식한 후였어요. 40일 금식 저도 해봤지만 40일 금식 후에 보면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여요. 꼬시고 뭐고 다 뜯어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유혹이 강한데, 이 광야에서 또 배고픔은 시험에 넘어지기에 변명하기가 가능한 환경이에요.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상황.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을 해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존재감이 생겼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국민을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죠. 왜요? 우리 인간의 자존감, 우리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당면한 세상이 광야였어요.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40일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을 기다려 지쳐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경배하는 죄를 지어요. 사실 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쓰여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물질이나 모든 재능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제전을 벌인 이스라엘 민족에 향해서 멸족시킬 것을 계획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시죠.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요,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예요.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고기 먹던 애굽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여기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있지만 온통 그냥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내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불평의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가슴 아프시겠죠. 세 번째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거부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친 일들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러 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한 거죠. 우리도 잠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믿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칠흑같이 검은 날인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말고 어떻게 나무 뿌리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쳤답니다. 소리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내가 잡은 걸 놔라, 내가 잡은 걸 놔라. 그러니까 아니 난 너무 떨어져 죽습니다니까 나를 믿고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외치더래요, 거기 딴 사람 없어 그러더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날이 새 보니까요, 자기하고 달하고 땅바닥하고 1m밖에 안 떨어져 있더랍니다. 났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붙들고 있다가 밤새 고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들이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만들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왜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 근성, 노예의 자존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을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런 상황들을 광야에서 다시 회복하고 40일이라는 그 날짜와 굶주림을 통해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사망의 그늘 속에 거하게 된 것이 회복되게 만드신 거죠. 이제 우리는 아담의 실패로 생겨난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한 절로 딱 정리해 주셔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에 넘어지게 한 마귀를 이기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내셨어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요, 동일하게 이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가정사실이잖아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으로 시험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분은 이걸 빵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대로 하자고요. 오병이어예요. 더구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은 매우 배고프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가톨릭을 어릴 때 다니다가 학생 때 이제 기독교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기 위해서 늘 금식을 했어요. 먹는 것이 유혹이에요. 금식하다가 음식만 보면 침이 흐르잖아요. 그런데요, 옛날 같은, 요즘에는 뭐 고기가 흔하지만 옛날에 그 80년대 이럴 때는 돼지고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공교로운 건지 의도적인 건지 제가 3일 금식을 하면 꼭 둘째 날 돼지고기 찌개를 해요. 유혹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는 없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을 택했어요. 한 그릇 얼른 떠다가 찬장에 숨겨놓는 거예요. 깊숙한 데 숨겨놓고 금식 끝나자마자 그걸 밥 비벼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큰일 날 뻔했죠.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원 갔었는데 그때 3일 금식하고 내려오던 분이 빵을 조금 옆에 사람 먹으니까 먹고 싶다고 얻어먹다가 죽은 일이 있거든요.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이 너무 중요하지. 왜?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 고백이 필요한 때죠.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지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선언해요. 마귀의 유혹을 딱 물리쳐버린 거죠. 이 순간 중요한 관건이, 배는 고픈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절실한데,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빵에 이끌리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차원 높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면 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증명해보라고 충동질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을 통해 받아주셔서 너희의 발을 붙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증명해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증명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런 게 교인이야? 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나 그런 게 안 다녀? 이러는 말도 듣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냥 엇가심이 하는 건데도요, 우리 자존심이 왕창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흔들어대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증명해 보이셔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된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우리의 존재,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주눅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무너지고 추락된 이미지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거예요.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모르면 뭐 구원 못 받은 거야 얘기를 해요. 또 회개했어? 했다 그러면 4단계 회개해야 구원받아. 너 구원받았어? 했다 그러면 우리 교주 믿어야 구원받아. 또 어떤 애는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냐? 성경 공부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더 알아야 구원받지? 등등 헛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니까 까불지 마. 할렐루야. 강하게 선포해야죠.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요, 믿음의 배포가 커져요. 이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배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존감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요즘에 목이 좀 쉬었어요. 죄송하고요. 제가 그동안 목소리를 보존하려고 작은 목소리 내지는 묵상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목소리 쉬어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간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남산이나 계명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세워놓고 충주 땅 이렇게 쫙 둘러보게 하고 내게 경배하면 저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럼 아파트가 몇 채가 될까요? 땅은 얼마나 넓을까요? 그럼 덥석 절해야 돼요? 고민 좀 하시려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 하셨죠. 마귀야,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을 해요. 어느 유명한 팝송 가수는요, 마귀하고 조약을 맺었다 그래요. 세계 인기인들이 이런 경우 많다 그러죠.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면 내가 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가수들 함부로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그들 중에 사단 숭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욕을 수용하며 세상에 인기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죠. 더 심하게 말하면 경멸하세요. 마귀는 유혹을 해요. 야, 지금 너는 하나님 섬기면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한 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이 그냥 생겨. 뭐 한 번인데 야 그냥 슬쩍 지나가. 나 사실 뭐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슬쩍 절해봐.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는 제안이에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를 이단들 되게 절대 딴 사람 되게 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알아야 돼. 딴 사람한테 무슨 뭐 하는 거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래요. 착실히 따르고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또 사기꾼은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는 제안을 해요. 당장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핑계를 생각나게 하고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만들게 만들어요. 세상 성공을 추구하지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너 세상에서 성공 추구하잖아. 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야, 십자가 없는 영광도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에서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산업의 현장에서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기쁨을 얻을 수 없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십자가를 피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련코 마귀 앞에 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날 만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부분은 노력 없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노력 수고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받으면 지금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만 그분께만 의뢰하라고 하였다.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창조됐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부름받아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사단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코로나 해결될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 없어 끝까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이 다가와서 내 영혼을 자기에게 팔라는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와 찬양과 섬김에 예배드리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결핍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의 가장 근본이 뭘까 보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판단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기품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많이 해요.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보통의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존감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제안을 해요. 사울의 신복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게 해라. 야,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나를 섬겨. 이거예요. 다 기죽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존감도 사라져버렸어요. 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를 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속상해요. 답답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나가요. 다윗을 보자 골리앗은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이 골리앗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갖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막 저주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기가 안 죽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략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째 기죽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자존감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갖고 신앙의 품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자존감, 이 선택과 자존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회복하는 거죠. 나의 모든 실패와 찾아 아픔 주님이 회복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감을 지켰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